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자, 1번에 예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높임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좀 일반적으로 좀 높여 부르는 이름이 주 또는 랍비 이런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랬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여 또는 랍비여 선생님 그 일반적인 높임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13절에도 나병 환자들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또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님 내지는 랍비 또 이렇게 또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아마 마태복음 16장 14절이나 마가복음 6장 14절에 15절이나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대개는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나머지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각각 다르게 본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많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이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치유의 능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팬이 됐고 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럼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불치병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 성경과 다르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능력을 취해 주는 자 정도로 믿는다면, 혹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병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믿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위로받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받는 대상을 찾다가 교회로 왔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교회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정도로 이해했고, 그렇게 믿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또한 그랬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안 될 때는 가감하게 등을 돌리는, 그 예수님이 그 열렬한 팬이 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거의 99% 등을 돌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봤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도 믿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한, 자신의 육신이 더 중요한, 자신의 미래가 더 중요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경과는 너무 차이나게 믿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는 믿어야 되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믿을 때 구원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계가 있냐면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건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그 복가교회 임현식이라고 있는데 임현식으로 알고 있던 박현식으로 알고 있던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 외에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최영식을 이현식으로 안다고 뭐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거죠, 그냥.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은 영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살면서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구원을 받냐 받지 못하냐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에, 그 간단한 차이 끝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또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고 배우고 또 자기 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며, 굳이 성경이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는 거죠. 성령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갈 수가 없고 인도받아갈 수 없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언약에 순종해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시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나가보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적지 않게 들어보잖아요. 그게 그 표현이 참 우리가 메시지를 잘했는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각도가 다르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증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이야기 내지는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건 양보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것은 너무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파키스탄을 가보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이 그런 것 같고요. 또 인도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아프리카를 같이 갔었을 때 그때 제가 들었기로는 그 뭐라 그러죠? 모르타니? 뭐 우리 아프리카 알아도 좀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모르타니 이런 나라들은 사실을 예수님을 이렇게 표시내게 믿는다고 이렇게 표시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공식상으로는 기독교인이 0이라고 하는 믿는 표시가 나면 말 그대로 잡혀가고 죽게 되기도 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사실은 지구상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쉬운 게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사실은 생명 걸면서 한국은 모르지만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틀리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한국은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나온다고 다음 주부터.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생명 걸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모르탄이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특히 북아프리카 쪽은 굉장히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꼴 생명을 내놔야 돼 라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생명 걸고 교회에 나오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믿는다는 거죠. 성경을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파키스탄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모르타니아에서 이런 일들을 들으면 너무 심각하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른 채 그냥 예수를 믿고 조 목사님이 한 말 중에서 이렇게 이제 파키스탄에 갔더니 이렇게 메시지 다 끝나고 나서 기름 들고 와서 이렇게 찍어 달라면서 했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는 이 의미를 모른 채 교회 와서 목사님이 찍어주는 이 기름을 발라야 돼. 그거 안 하면 뭔가요? 뭐 이게 예배를 안 드린 듯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어떤 교회만의 자기 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이런 모양들 다 인정할 수 있지만 복음을 모른 채 그런 것에 빠져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와서 치유받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땡겨서 쓰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예수를 왜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처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능력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정 다 팽개치고 교회 다 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계속 은사 받겠다고 그런 모습들 그게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 가진 자의 그냥 당연한 모습이죠. 우리가 A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A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A로 믿었는데 B로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도시에 산 사람들은 감나무 뭐 잘 모릅니다. 감을 보고 이게 감나무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냐는 그 말로는 알 수 없어요. 그 말과 그 삶이 같아지는 걸 보면, 그것이 성경하고 같아지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성경대로 믿는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하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단순히 치유하고 위로 좀 주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뭔가의 어떤 그런 정도를 허락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문제는 그보다 훨씬 큰 문제고, 그 훨씬 큰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체험한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어떤 형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이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체험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분이 은혜를 약간 받고 전도를 나가셨는데, 이제 겨울철이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를 이렇게, 고구마하고 이렇게 이제 겨울이니까 이렇게 구워서 팔았던가 봐요.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10년쯤 다니다가 남녀 호령교권을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년 교회 다니면서 전혀 응답받지 못한 이야기를 쫙 하더래요. 그리고는 옮겨서 남녀 호령교를 딱 믿고부터 병난 거, 응답받은 걸 쫙 한 2, 30분을 이야기하니까요. 이분이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완전 전도될 뻔했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 듣고 이 사람이 흔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예수 믿어서 난 치유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남녀 호령교 믿고 치유받은 그 한 말 자체에 충격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닌데 어떤 근사님이 뭐 옛날에 이름은 들었었는데 지금 잊었습니다. 아마 불치병에 걸렸다가 예수 믿고 막 나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금요 예배 때 간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사님이. 그리고 막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간증자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저리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이분이 놀라운 건 옆집 사람이 다른 종교 믿고 그 불치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흔들린 거지. 저걸 믿어도 나을 수 있어?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내가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대로 믿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게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답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지, 믿게 되어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머물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가 아버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유대인은 여호와를 말하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유대인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여호와예요. 그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심지어 3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쓰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든가 그 선지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세리요한을 보고 혹시 당신 그 선지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야? 이렇게 이제 묻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당신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맹인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봤지만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런 표적들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요. 이는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지 몰라도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하면 지금 이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또는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이름으로 불렀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류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어떤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등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불렀고 따랐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 선지자로 말하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해놓고 그래서 따라와 놓고 왜 등을 돌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혹시 고백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은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복가교회 도움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났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사경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메시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보다 또 늘어났고
또 그분들 도움으로 또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거하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식사를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15년 가까이 같이 사역을, 정확히 뭐 같이 사역했다기보다는 같은 노예에서 있던 목사님이시죠. 식사를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 같이 어디 갔다가 이제 다 일 끝내고 그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고, 박 목사, 이제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메시지 이제 안 하겠다. 15년 같은 노예에 있었는데 왜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이제 이거 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15년 동안 강단에서 새벽기도에서 모든 메시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가르쳤고 15년을 그렇게 쏟아부었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거 안 할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와 그렇게 믿는 건 달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는 거와 그냥 고백하고 그냥 설교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복과교회 안에도 이분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분들 안에도 또 그분들의 영향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자인지 단순한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는지는 다르다는 거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봤고 분명히 이름들 주위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모든 성도 개인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제자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돕는 일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믿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고백했는데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정말로 믿었겠지만 이 고백을 하고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도 하고 그거 아니라며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죠.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이 그 고백 당시에 정말 이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위에 또 성경 안에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입으로 단순히 고백하는 거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들은 것으로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말로 알고 믿는 이 고백.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각을 알아맞춘 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이 여자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해하고 믿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이 청년 예수가 정말로 인생의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그 메시아구나,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라고 정말로 믿어질 때 이 여자의 인생은 바뀌는 거죠. 그날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 인생의 자기 각을 맞췄던 그 예수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실은 자기 인생이 그토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 6인 것도 바뀌지 않고 사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또 찾으러 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가난한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동네에 살면서 문제가 되었던, 여섯 남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래서 낮에 혼자 아무도 문 들어오지 않을 때 문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 문제가 되던 모든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는, 응답받았기 때문에 가서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응답받은 게 없어요. 치유받은 게 없어요. 문제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손가락질에 상관이 없고 가난이 더 이상 벗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되니까. 이 여자처럼 몇 불의 상관이지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계속 완성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생을 그분을 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그걸 정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서 온전히 구원이 완성될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이에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분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 복음을 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알면 알수록 결국 성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세계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주의 은혜에 관심이 없을 때는 사실은 성경에도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완성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속으로 복음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목표가 나온 사람일수록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사람은 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긴 사람은 뭐 어떻게 해? 그분을 모르고는 갈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외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갖추어져야 사실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하여 또 복음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굴러가면서 세계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본질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이런 모임을 통하여 계속 더 알아가고 믿어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